오늘 8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의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앞서 본문에서는 선민의 이 포로 해방 그리고 귀한 이후에 축복의 메시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라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여기 라헬은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할머니고요. 또 라헬은 남유다를 이루는 또 베냐민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라헬이 자식을 잃고 슬픔이 너무 커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라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히게 된 그 슬픔을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라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보시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라헬이 슬퍼하고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라마라는 지명을 언급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아갈 그 포로들을 잡아놓았던, 포로들을 집결해 놓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멸망을 당해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참혹한
또 암울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에는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핵심은 포로로 잡혀간 주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래일입니다.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불확실한 장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확실한 장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개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오늘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지난날의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 부모 탓으로 돌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는 죄를 뉘우치고 그 길에서 돌이키려는 참된 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상 탓이 아닙니다. 아버지 탓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다시 18절을 보십시오. 후반절 보시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상황적으로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하심을 겸손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징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브라임의 회개와 이러한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에브라임이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생각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도 깊이 그를 생각하셨고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가슴 아파하셨고요, 반드시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징계하셨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슬퍼하며 애국할 정도로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고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특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날마다 회개하라고만 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였는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그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어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한 변명과 핑계를 대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도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실 포로 생활이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새 일을 펼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23절에서 26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본토로 귀환하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고요, 상실한 마음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게 되고 그 은총을 누리면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았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우고 심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으로 폐허가 된 그 지역들을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고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를 보게 합니다. 장래를 보게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더 나은 앞날을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장래를,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참 편치는 않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으시면서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핑계하거나 덮어두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국률과 회복을 구하는 그런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현실은 힘들지만 절망의 상황이 생겼지만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장래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사역과 설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요양병원에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온 가족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에 힘을 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개인적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